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일부 예배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이제 늘 다니시던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 옆에 그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복권 한 장을 샀대요. 이렇게 긁는 복권인가 봐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긁었는데 2등에 당첨됐대요. 좋은 일이. 그렇다고 저에게 봉투를 보냈어요. 봉투를. 거기에 돈이 있더라고요. 저는 뭔 줄 모르고 전화를 걸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나눴어야죠. 그래서 제가 더 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또 복권 사지 마십시오. 제가 사행심 조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동안 한 주간의 피곤이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고 활력과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교통사고나 병으로 쓰러지거나 왕따 당하거나 학폭의 피해자가 되거나 불량 학생들에게 얻어맞고 실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부모로서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초라하게 살고 실패하면서 살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면서 살고 또 지속적으로 잘 되고 또 복음 전하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고 또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한 번 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생활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의 죄들, 지금은 안 지었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었습니다. 담당시키셨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요, 내가 떨어져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당신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 거 당연한데 의인이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의, 이제는 그분이 자신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처럼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죄짓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진노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생활고에 지친 어떤 젊은이가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강물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런데 마침 그 주위를 지나가던 올림픽 수영 선수 한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몸을 목욕탕에 가서 더러운 몸 다 씻기고 나서 누더기 같고 걸레 같은 옷들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양복을 갈아입혀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죄 용서받고요, 더러운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또 주님의 부활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도 얻었습니다. 변화도 받고 새 사람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축복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구가,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다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참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또 걸머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십자가 지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안 만들었으면 그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냥 인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선지자도 보내시고 성경도 보내서 들리게 하고 좀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죄 짓고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옮겨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는 십자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봉사하십시다, 교사도 하십시다, 성가대 하십시다 이렇게 해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십자가를 자꾸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십자가 안 지려고 막 그냥 그래도 좀 예수 편하게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남편이 십자가가 되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요. 자식놈들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부모님이 십자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고 나를 그냥 폄하시키고 뒷담화하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예요. 어떨 때는 내 건강이 십자가가 돼서 골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생활고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사업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 마음을 내리누르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도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일까?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말입니다. 내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셔놓고 이 세상과 마귀에게서 다 해방시켜 주셨고 또 때로는 앓고 있던 병에서도 완전히 치유도 해주셨고 저주도 사라지게 하셨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신 그 주님이 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걸머지게 만들어주신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지게 만드시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셨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내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야 그게 닮은 자식이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죄 속에서 막 구원받아가지고 닮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도 하나님을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습관화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에서 습관화됐던 그 불의한 행동들이 거기서 해방을 얻게 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게 하고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설교 시간마다 격려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가 와서 누르면 그 십자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짓누르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 그토록 많았던 혈기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게을렀던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렇게 뒷담화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남의 험담 많이 하던 그 습관, 그 불의한 습관화된 그거를 깨트리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성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는 거예요. 바쁘다 그래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매번마다 매년마다 연말 되면 그냥 봉사하십시오. 목사님 안 돼요, 나 바빠요. 그래도 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내리 누르는 게 있어야 믿음이 강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되고 편하고 안전하기만 하면 사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막 답답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편하게 살면 기도 안 합니다. 이따 자기 전에 기도 좀 해야지. 자려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한 10분, 길게 하면 10분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잖아요. 집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믿음도 생기고 기도함으로 강하게도 되고 어떤 야성적인 도전 정신도 생기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십자가도 있지만 또 생활 속에서의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살아나고 말은 죽는다는 얘기죠.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막 그냥 온 집이 떠내려가고 온 물건들이 다 떠내려갈 때 말은 홍수를 만나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막 빨리 뛰기 때문에 막 물이 밀려오면 거친 물살에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빨리 뛰다가 도저히 그 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빠져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소는 정반대래요. 소는 살아납니다. 헤엄칠 줄 모르니까 그냥 홍수가 나면 떠내려간 거예요. 소가 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만 맡겨놓으면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지붕에 걸리든지 언덕에 걸리든지 어떤 물건에 걸리면 거기서 살아나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바쁘다고 내년에는 뭘 한다고 내 힘으로 십자가를 저항하고 밀어내고 십자가 안 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도 멀어집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십자가가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맡겨버리면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좀 쉬운 말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십자가를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다른 핑계
갖다 대지 마십시오.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든 내가 걸머지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그 게으름, 혈기, 시기, 비교하는 마음, 질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십자가 지다 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내 속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결머지고 그 십자가로 나 자신을 죽이면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거 죽이다 보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병치유로도 나타나고 만남의 축복으로도 나타나고 앞길이 열려지는 복으로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내 사정 때문에 자꾸 애쓰고 십자가 거절하면 저항하면 오히려 영성이 죽어버려요. 기도가 죽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냥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어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짊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뭐 맡았죠. 또 지금 영업은 안 되지요. 사업도 안 되죠. 너무 무거운데 이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 좀 주십시오.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앞에다 여러 십자가를 놔둘 테니까 네가 골라라.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 네가 골라서 네가 져라.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여러 개 놨대요. 첫 번째 십자가를 딱 아주 옥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어서 딱 지려고 그랬더니 너무 무거워서 못 졌어요. 그 옆에 거는 참 예술적으로 참 멋있게 생겼는데 그 십자가 지다 보니까 너무 거칠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 옆에 거 질러도 보니까 이것도 안 돼요. 너무 안 좋아요, 자기에게. 근데 맨 끝에 있는 십자가 보니까 무거운 것 같지도 않고 무겁게도 안 보이고 자기에게 참 마음에 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잘됐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거 지고 가라. 그런데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봐라. 그래서 그 십자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더랍니다. 사람들은 남의 십자가가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결코 내가 걸머지고 감당하지도 못할 십자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상처만 받고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감당할 수 있어. 네가 이 십자가 걸머지고 네가 깨지면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 울더라도 십자가 지고 너에게 태인 네 몫의 십자가 회피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네 팔자고 이왕 십자가 지는 거 확실하게 져라. 그러면 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변화 받으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머지라고 그랬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으니까 걸머지고 누가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날은 내가 교회가 이런 데밖에 없나 안 걸머지고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자존심 상하나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걸머지고 내가 십자가 지다가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영성이 살아나고 식었던 부부지간의 사랑도 살아나고요, 가정의 화목도 살아나고 내 사업도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십자가 끝까지 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은혜가 떠나가고 축복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체험이 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천국길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벗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십자가 지다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도 말 못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나에게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도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는,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아를 내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또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다 보면 거기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혹시 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은 그 고난을 빨리 끝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내 운명으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